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개역개정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이는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변질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자식 신이라 또는 경배받을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며 다투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 내보이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으로 들어앉지 않는다면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문 직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바로 신학과 예배와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개혁하면 루터의 이신칭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이신칭의의 재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술을 이 이상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감상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근거해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일을 하다 십자가형을 죽으신 분이 되고 맙니다. 민주투사나 순국선열들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인물을 귀하게 여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물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이분은 의로운 일을 하다 죽으셨네. 그러면 나도 의로운 일을 하다 죽어야겠다 식의 생각까지는 하게 될지 몰라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사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적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짓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로마교로 회귀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악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듭니다.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나 그래도 내 노력이나 선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최종적 구원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무언가를 보탭니다.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서 내가 나의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맺으신 열매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자,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특히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와 관련해 신앙만을 개혁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예배와 교회제도 역시 개혁하려 했고 그 시도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학, 예배, 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니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종교개혁을 전통이냐 성경이냐, 즉 전통 대 성경의 구도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권위냐 인간의 권위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의 야심가들이 몰려들면서 교회의 직분을 권력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종교 권력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치 개념을 왜곡하고
그것을 교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인간이 통치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신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교는 이신칭의를 반대하고 공로주의를 주장하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공로주의 아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급기야 로마교 체제의 정신적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순은 너무나 뻔합니다. 종교 권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 다음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로마교의 화채설이라는 게 뭡니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사제가 무언가를 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공로주의와 같습니다. 종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는요. 로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교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란 자는 누구인가?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지상에 현현한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날조고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러나 다 지어낸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교회 개혁에 대해 고민하자고 하면서 왜 로마 가톨릭을 다루냐고요.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오늘날 로마교를 다루지 않으면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들은 교회 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하에 다시 로마교로 회귀합니다.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떠들어대면서 뒤로는 개혁주의 정신을 허물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에 대해 고민하면서 반드시 로마 가톨릭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역사상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의 전형을 로마교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역사책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빙자해 사람들을 유사 로마교 신자들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세천년을 살펴보면 로마교회는 나름의 신학 전통이라는 게 쌓여옵니다. 이 신학 전통이라는 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4, 5세기경까지의 신학은 대체로 건전하지만 이후의 신학은 온갖 미신으로 점철될 뿐 아니라 심지어 교황이나 사제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루터라는 영화 본 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네이버나 유튜버에서 볼 수 있는데 교황들이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스스로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다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지요. 중세에는 교황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중요한 4가지는 이렇습니다. 세데스 아포스톨리카, 폰티펙스 막시무스, 파파스,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세데스 아포스톨리카는 사도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의 권자라는 뜻입니다. 역대 교황들은 사도들의 직분을 권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속 권력 위에 종교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교황의 권력은 말 그대로 지상권입니다. 지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주장하고 그 교황권을 역대 로마 주교들이 계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속 사도였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권위 있다 인정되는 헬라 원어서전마저 베드로를 제자들 중 으뜸, 제자들의 대표, 제자들의 우두머리식으로 묘사합니다. 당연히 생각 없는 목사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랍니다. 봐라, 교황은 전 세계 교회 반석, 담임 목사는 개교의 반석 아니냐 성도들을 쇠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행태를 벌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 수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 아래 수석 목사, 수석 목사 아래 행정 목사, 행정 목사 아래 교구 목사와 각 부서 담당 목사, 그 아래 강도사, 전도사 등 수직적인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어 담임 목사들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변형된 교황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말 그대로 허구입니다. 베드로는 수석사도도 아니었고 교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종교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종교 권력의 박해와 괴롭힘의 대상이었지 사도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어 권력 노름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역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는 대제사장, 막시무스는 가장 큰 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가장 큰 대제사장, 지극히 큰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큰 대제사장은 바로 교황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르키에레우스 메가스입니다. 불가타 성경에 번역된 라틴어 단어로는 폰티펙스 마그누스입니다. 폰티펙스는 대제사장, 마그누스는 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식 명칭은 그냥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보세요. 교황의 공식 명칭은 가장 큰 대제사장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공식 명칭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교황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그저 크신 분인데 비해 교황은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인가요? 교황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도둑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어떤 담임 목사에게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내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대 교황들이 그랬고 오늘날 교황 역시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이젠 개신교 목사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칭호는 빠빠스입니다. 빠빠스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기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빠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친근감이 드는 칭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뭐라 합니까? 자신은 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특정 인물에 대해 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대 개인에 관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모두 교회에 대한 애정과 수고, 헌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지 교황주의자들처럼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고 그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면서 스스로를 아빠라 자처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용어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번역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빠스의 영어 번역은 Holy Father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거룩한 아버지 곧 성부입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너희가 속해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시는 분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로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더니 빠빠스라는 칭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마저 찬탈합니다. 우리말 신부라는 단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또 초대교회 신학자들을 일컫는 말들 역시 한심합니다. 이들을 일컬어 교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교회의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의 아버지 역시 한 분 성부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Vicarius Christi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를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적그리스도로 옮겼는데 한쪽 면만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안티는 원래 맞은편에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맞은편에 있으니까 대신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합성어로 쓰일 때 대신하여 라는 뜻으로도 대적하여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안티크리스토스는 두 가지 뉘앙스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함으로써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역대 교황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대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과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변질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자식, 신이라 또는 경배받을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며 다투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 내보이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으로 들어앉지 않는다면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느냐? 인간의 권위 대 하나님의 권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짜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 애썼고,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극대화된 것이 바로 교황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체제를 일컬어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25장 6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떤 의미에서건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에 대항해 교회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저 적그리스도, 저 죄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까요? 오늘날 교회들 역시 적그리스도의 정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황의 4가지 칭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4개의 칭호는 모두 종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통치의 개념을 왜곡하고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나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교황의 칭호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심지어 개혁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장로교 정치 원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할 겁니다. 통치의 개념은 장로교에서도 핵심 개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직원들, 즉 목사와 장로들에게 일을 맡기심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치하신다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전에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혹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한국 교회의 개혁을 원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원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먼저 장로 교도들이 중세식 통치의 개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건 종교건 거의 1000년 가까이 중세 유럽은 봉건제라는 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통치는 왕이나 영주들, 교황이나 고위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교황이라는 핵심 종교 권력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철저히 세속화되었습니다. 당시 추기경들이나 대주교들, 수도원장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영주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역사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 체제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사람들은 봉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의 그 틀을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로 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는 반대했지만 당시 사회의 통치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통치의 주체를 교황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로 변경합니다. 이들의 교회 정치 사상은 I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ae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교회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Ius Divinum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독립교회 정치 이론과
장로교회의 정치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사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번 주제와 관련해 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를 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의 직원들이다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임명되어 즉시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 교도들의 경전처럼 여겨지는 이 책은 교회 정치를 특히 장로회에 한정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 자체가 중세의 사고방식입니다. 중세시대 정치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민이나 농노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곧 반란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단지 통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사람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건 이해 집단이 있습니다. 각 집단들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하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통치 행위와 동일시하고 이를 소수에게 제한한 것이 바로 중세까지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이를 조금 더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황이나 고위 사제들의 정치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의 정치로 조금 더 확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식의 개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불평한 겁니다. 즉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정치입니다. 사도들은 즉각 제자들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중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할 적임자 7사람을 선출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에게 구제에 관한 일을 맡깁니다. 자 보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라면 해, 시키는 대로 해 시기에 정치가 당시 교회에 존재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산물입니다. 사도시대의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지도 않았고 상명하복식의 세상나라 질서에 입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평적, 개방적 체제였습니다.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체제, 성도들의 의견이 사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출하는 이상적인 체제였습니다. 이를 소수에 의한 정치, 폐쇄적, 수직적 체제의 정치로 둔갑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회 정치를 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의 직원들이다라는 명제에서 직원이라는 번역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어역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제30장 1번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요 머리로서 국가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맡기기로 정하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피서즈가 직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번역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지어 이런 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실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 직원이고 여기는 직장이고 나는 직장 상사니까 당신은 당연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영어 단어의 의미만 놓고 볼 때 오피서를 직원으로 옮긴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어 단어들은 대부분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 신앙 용어들은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채용된 단어들입니다. 라틴어나 헬라어 단어들 역시 원래는 세속사회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직원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직분자입니다. 성경에서 직분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아코니아, 다른 하나는 레이뚜르기아, 마지막으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오피서와 관련된 라틴어 단어는 오피기움이고 이 단어는 헬라어 레이뚜르기아의 번역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봉사, 공무, 직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상명하복식 질서와는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또 디아코니아는 원래 섬김, 봉사, 시중의 의미이고 여기서 직분이라는 뜻이 파생했습니다. 이 또한 상명하복식의 질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코노미아는 관리, 행정, 경영, 계획 등의 의미인데 이 단어의 기본 개념 역시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인간이 타인 위에서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30장 1번은 이렇게 옮기는 것이 적당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국가의 공직자와는 전혀 다른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교회의 통치 기구를 두셨다. 단어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회를 통치 기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직 문제를 다룰 때 따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는 통치 기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되어 즉시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역시 문제입니다. 이 책은 분명 통치의 주체를 교회의 소수에게 제한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목사들과 장로들이 대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통치와 관련된 단어는 다음 세 단어 바실레우스, 아르콘, 헤게몬입니다. 먼저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연관 단어 바실레우오는 왕으로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단어들이 교회 안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 단어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데이 가라우톤 바실레우에인 아크리스 후안테 판타스투스 엑투루스 휘포투스 보다사우투. 분명 그분,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 바실레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용됩니다. 교황이나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가예 보이에 사세마스 도테오 헤몬 바실레이스 가이시레이스 가이 바실레우수 시네피테스 케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의 통치는 땅, 즉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통치입니다. 나머지 두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코는 통치자, 지배자, 헤게몬은 통치자, 총독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들 역시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나라의 통치 개념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겁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직분자와 관련해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통치의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을 들먹이면서 이것을 목사들에게 위임된 통치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또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역시 통치의 이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7위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7위회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장로회는 통치기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장로교도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 통치의 대리자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제사장 왕이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은 모두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일꾼, 하인입니다. 통치 주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자의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의 주체가 목사와 장로들의 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칼빈의 말을 요약해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원리 중에서 성경에서 나온 사상은 받아들이고 시대의 한계에 기인한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협의체의 원리입니다. 반면 배제해야 할 것은 이 협의체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이양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오히려 협의체의 원리를 배격하고 통치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듭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나아가 이 통치권을 담임 목사 개인에게 국한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종교 권력이 됩니다. 교회를 세습했던 어떤 대형교회 목사 김아무개가 그랬지요. 교회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라고요. 이것이 거룩한 생각일까요? 성경에서 나온 사상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저 한 인간의 더러운 권력욕일 뿐입니다. 이런 게 바로 개교의 차원의 종교 전체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두둔하는 광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의식 있는 분들은 교권주의를 우려합니다. 교권주의란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고 거기서 권력 노름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로교 정치체제 이론 안에 그 불씨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들과 장로들의 배는 통치기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권력 아닌 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거기서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교회의 직무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